할렐루야. 금년의 강복절은 강복 70주년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나라에서도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강복 70년은 조국 분단의 70년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대가 패망한 후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해방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 조상이 살던 곳으로 귀환했던 해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레이면서 기도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35년간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는 국권과 강토를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기고 고유의 문화와 민족 혼을 짓밟히고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일본 교육을 받고 모든 농수산물을 수탈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탄강으로 징용당하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을 가혹하게 고문을 가하고 그 가족을 흩어버리고 결국은 참수와 총살을 시켰습니다. 생체 실험, 강제 노동, 학살 등 온갖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동방요배 신사참배는 일본 국민으로서 지키는 국가의식이지 결코 신앙이 아니다는 궤변과 억지 논리로 총회가 열렸을 때 평양 도경 산하의 경찰들을 목사들, 장로들 총례 사이에 앉게 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하고 여기에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박간준 장로님을 비롯한 50여 명이 옥사당하거나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수의 신사참배 흐름을 따랐지만 결국 이 소수가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출애굽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 같은 해방령이 있다는 이유로 구약 성경은 읽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찬송가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래 곡곡 여러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고 교회도 한 지역에 한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통폐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틀 전인 8월 17일 옥중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전원과 독립운동가들을 대량으로 총살시키려는 계획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은총을 대사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우리는 출일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35년은 한마디로 한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때 역사가 단절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온 강토가 다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때 서해 유성룡 대감이 나중에 피로써 채찍으로서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는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자 남겼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론 분열의 결과 징비록이 나온 지 300년쯤 되어서 우리는 다시 일본에게 온 강토를 뺏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파라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파라코, 호수 이름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보면 행세하는 집의 자손으로 허랑방탕하여 집안 살림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세하는 집안의 자손으로 허랑방탕해서 전 재산을 팔아먹은 남봉꾼, 그것을
파락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교수를 지낸 제1교포 작가 윤학주는 그의 책 양반동네 소동기라고 하는 글에서 근대 한국사 중에서 3명의 파락호를 꼽는다고 하면은 첫째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다. 둘째는 경북 안동에서 형평운동, 반상 폐지운동을 했던 김남수옹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봉 김성일의 종손 13대 종손인 김용한 씨를 꼽았습니다. 학봉 김성일은 퇴계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영남 지역에서 크게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13대 손인 김용한 씨는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 현재 시가로 약 2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다 거덜을 내고 노름을 하는 곳에 안동 일대 노름 파는 그가 꼭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종손의 노름 행각으로 종가 재산인 논밭이 혹은 집이 팔려 나가게 되자 그 일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밭을 사주고 다시 집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종가는 문중의 정신적인 구심점인데 종가 집이 없어서 되겠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가가 다시 돈을 모아 사주면은 또다시 팔아먹었어요. EBS의 역사 채널이라고 하는 곳과 MBC에서 이분의 일대기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댁에서 농을 사오라고 했을 때 그 농값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강복 이듬해인 1946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간 그가 탕진했다고 믿었던 돈은 모두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외경의 눈을 피해서 철저한 위장술로 모든 돈을 군자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함구했던 놀라운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복 후에 죽음을 앞둔 그에게 오랜 친구가 이제 강복이 됐으니 자네가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했더니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김용한의 무남 동료 김후흥 여사가 1995년에 아버지가 생전의 공로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추서받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많은 소회를 우리 아베 참복날이라는 제목의 서간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 따님이 쓴 내용을 몇 줄을 소개하면은 내 나이 그럭저럭 차서 16세에 시집을 가니 청송 마편 서씨 가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 장의 불길은 왜 그리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살이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도 바쳤구나. 우리나라의 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서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새벽처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청춘과 재산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애국심이 없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라는 없습니다.
송기정홍이 마라도나를 제패하고 월계관을 쓰고 고개를 숙였던,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건들, 이승만, 김구, 독립운동을 했던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보상을, 어떤 월급을,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피에도 역시 그런 피가 흐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30세쯤 돼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모노드라마 역할극을 하는 1인 연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살았습니다. 아직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390년은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잤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유대 땅에 40년의 형벌 기간이 남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등 역할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본문은 그가 11번째 역할극을 하게 됩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대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2개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전 931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에 와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는 동족 상잔을 일으키고 남북의 분단과 분열을 통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되리라. 히브리서 원절을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하드. 구별이 힘들 정도로 완전히 조화로운 일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별이 힘들 정도로 남과 북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해석과 아직도 하나가 되기 위한 진행형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시대처럼 통일 국가를 이룰 것이요 정결하고 거룩한 사회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전격적으로 아침을 맞이하듯이 강복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1910년 8월 23일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한 지 만 35년 만에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주권과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방의 기쁨을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친구인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인 작가 오영진 씨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를 하자. 나는 기죽기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를 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에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요 한국교회를 박해하던 상징인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쳤다. 어떤 중년 남자는 생각 없이 일본 전투모를 쓰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생각 없는 어떤 여성은 일본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핀잔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평양 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이에 화답을 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태극기가 온 도시 안에 만발하게 되었다라고 그날을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온 국민이 나와 기뻐했던 광복의 기쁨,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남과 북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원흉인 전범국가인 패전국인 독일이 연합국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허약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독일을 4개 지역으로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못 돼서 2개 지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군대를 만들 수 없도록, 다시는 전쟁을 생산하라 전쟁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는 나라로, 다시는 전쟁을 꿈꾸지도 못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아시아 제국주의였던 일본이 패전국가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뉘든지 남일본, 북일본으로 분단을 쉽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찌된 노릇인지 가해국인 일본군은 그냥 두고 35년 동안 수탈당했던 우리 민족을 우리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전쟁의 희생자요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이념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었으니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일본이 분단돼야 하는데 피해를 받았던 우리가 왜 분단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이 허약하고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친탁 반탁 운동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져버리고 3년 동안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유럽에 쏟아부었던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의 폭탄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떨어져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삼천리 폐허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들과 유엔군과 중공군 등 이 땅에서 300만 명 이상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이산 가족만 약 1000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38선은 휴전선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 되었고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38선을 중심으로 양쪽 나라의 군대가 화력을 집중시키고 우리는 온갖 에너지와 예산을 쏟아가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은 지금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추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개 정도의 핵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한 통일은 요원한 것이며 이대로 고착 상태, 대결 상태로 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북의 통일이 없이는 우리나라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숫자는 점점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세계 거의 나라의 기술이 첨단 기술은 공유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국가의 경제와 국력이 쇠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통일이 대박일까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 땅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이 되고 북한도 기회의 땅이 됩니다. 북한의 철강석,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아연 같은 지하자원 철강석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볼 때 지하에 2000조 이상이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방면이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그것은 대박이 될 수 있고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해방 70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고 대청덕 신부님은 예수원을 창설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다. 기도의 잔이 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철의 장막인 소련이 문이 열리기를, 죽의 장막인 중공이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로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던 그 소련과 중공, 그 캄캄했던 동토의 땅에 우리가 오랫동안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처럼 그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꿈같이 우리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1982년에 동독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통일 독일을 꿈꾸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월요일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월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밤에 교회 밖에서 2만 5천 명이 전국에서 모여와서 통일 독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평화의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의 바이제크 대통령은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만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70년 전 조국의 해방과 분단, 6.25 동란에서의 유엔군의 파견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우방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수치의 최고를 기록해 놓은 기네스북에 보면 대한민국이 전쟁 났을 때 세계 67개국이 가서 도와줬다는 기네스북의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67개 나라가 와서 도왔다고 하는 것이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6개 국가가 군대를 보내서 참전했지만 67개 국가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 평화 통일을 구하고 남북 간의 하나된 힘으로 세계 약소국가와 후진국을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늘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